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에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클랜드는 어떤 분위기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듣고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자, 할렐루야. 네. 우리 주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신 교우들에게 인사하기 전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 손바닥을 5번씩 한번 비벼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손을 만들어서 5번이에요. 너무 많이 비비지 마세요. 자,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예, 1부, 2부가 많이 추웠거든요. 2부 예배 때 이거를 시작했는데 빌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손을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하셔서 언제나 준비하셨다가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올라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안내 말씀 드릴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그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하나님의 선교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부흥회가 되도록 또 안전하고 강건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글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거닐다가 술 취해 비틀거리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왜 술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리가 불구였다가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아직 삶의 의미를 몰라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조금 더 나아갔더니 이웃과 싸우고 있는 한 어깨깡패를 만났습니다. 역시 이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시오 청년, 혹시 자네 나를 알고 있지 않은가? 어째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싸우며 살고 있는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나를 보게 해준 나는 예전에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도대체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모두가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데 말입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날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행복한
왕자의 작가로 잘 알려진 19세기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풍자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쓴 글입니다. 아마도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각이 바로 잘 반영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너무 쉽게 잊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기 자신이 받은 엄청난 은혜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은혜와 내 행복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원망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패역한 성읍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을 명받았습니다. 이 계시를 들은 요나, 아무나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요나가 한 것은 즉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한 선지자의 불순종 때문에 잠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 한 사람 때문에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은 두 번째 소명을 통하여서 요나를 부르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왜 두 번째일까요? 첫 번째 말씀을 잘 지켜서 이번에 두 번째도 잘해라 하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것은 요나가 받은 첫 번째 소명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 똑같이 나오고 나중에 외치라, 이번에는 선포하라, 이렇게 동사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첫 번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안 되겠다, 넌 좀 혼나야 되겠어 하면서 더 벌을 가중해서 어려운 것을 시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겪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시간 3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었죠. 이 성서학자들 중에는 요나를 이 대머리였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물고기 뱃속에 있는 삶 때문에 머리가 벗겨져서 대머리가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대머리가 되기까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네가 머리까지 그렇게 됐는데 좀 어려우니까 너 좀 쉬운 거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품으신 계획은 하나도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품으신 이 소명에 대한 계획은 수정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소명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명이 조금 수정되거나 조금 이렇게 가미되거나 이렇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하기 싫었던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이 선지자 요나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첫 번째 소명을 피해서 달아난 후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요. 요나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거기서 자다가 제비 뽑다가 그래서 풍랑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먹었다가 삼켰다가 그 안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며 회개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지요. 이때 요나는요, 그에게 있어서 없었던 목소리가 생겼습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힘든 데서 나한테서 감사의 목소리가 생겼다고 요나서 2장 9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도 우리 그렇게 별반 많이 달라지지 않은 삶으로 자꾸자꾸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죠. 요나도 별반 다를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받고 그는 일단은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 3절은요,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요,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좌우에 분변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정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자 장정의 숫자만을 세웠던 히브리식 숫자 세기라면은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적어도 60만 명 이상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도시치고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본문 4절에서 요나는요, 이 큰 성읍을 꼬박 단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틀은 더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다 듣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하루 만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팍한 피해의 성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물결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요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좀 더 뜨겁고, 좀 더 실력 있고, 좀 더 부지런하고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좀 쓰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요나 같은 사람에게 소명을 주셨을까요? 도망도 갔다 와봤고, 보아하니 두 번째 기회를 받았지만 그다지 니느웨에 대한 뜨거운 사랑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사흘길 다녀야지 되는 그 길에서 하루만 외쳐졌던 요나, 우리의 시선으로는 별반 그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열정이 없어 보이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소명을 받은 요나였지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창한 간증이나 원대한 소명 같은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니느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이 이야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같은 목사들은 이 요나를 상당히 이렇게 꺼려하고 이런 스타일의 이 사역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저희들이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막 밤새고 막 책 보고 해서 막 설교문을 만들어도 뭐 1년에 한두 번 회개할까 말까 이런 그 성과들이 보일 때가 많은데, 요나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하느라고 뭐 딱 말했더니 60만 명과 육축까지 이렇게 회개를 하는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세요? 분명히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한마디도 사실은 하기가 어려운 터프한 도성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요나가 이런 말을 전하다가 혹시 이 괴율과 광포와 이 폭력이 난무한 곳에서 나 이렇게 잘못 말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내가 봉변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식과 지혜로 바꿔서 조절해서 적당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나와 있지 않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명에 대해서 작은 순종, 뭐 거창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작은 순종, 그리고 짧지만 정확한 말씀의 전달을 통해서 피해 성 니느웨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혹시 저 정도면 혹시 나를 사용하면 어떡하시지? 하고 걱정되시나요?
제가 1, 2, 3부 예배 다 드리고 왔는데 제가 막 걱정되시지요 하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꼭 하나님의 사용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소명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나이가 몇 갠데, 내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소명을 피하고 또 어떤 때는 말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을 못 말하겠고 하면서 자기 말로 바꾸어서 막 그냥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영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병을 얻었어요. 파킨슨氏병을 얻고 다른 병들도 굉장히 많으셨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치료를 받다가 90세가 되어서 다시 병약한 가운데서 자기가 섬겼던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뜯어 말렸겠지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영국 사람이라 영어로 말했거든요. When my life says no, God still says yes. 죄송합니다. When my life says yes, no, God still says yes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나의 건강이, 나의 나이가, 나의 성별이, 나의 직업이 나한테는 항상 나의 시츄에이션이 no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still yes, 네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첫 번째 소명을 용케 도망 다니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시나요? 오클랜드에는 새가족들이 많으시지요. When my life says no, 나는 새가족인데 이런 라이프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추운 추위가 시작된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작은 순종이라도 응답해보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소명의 순종으로, 요나의 이 두 번째 소명의 이 적당한 순종으로 일어난 공동체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그냥 그럭저럭 순종으로 응답한 요나를 통해서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보면 5절에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훔서는요, 이 요나서와 정반대로 니느웨를 피의 성이다, 괴율과 강포로 가득한 성이다 하고 이렇게 막 비판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좀 이 땅은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나 또 공동체나 민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쪽은 좀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저 사람은 나는 사랑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좀 아니었으면 하면서 우리가 꺼려하고 우리가 체념했던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굳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그럼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하시되 나는 좀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나는 좀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굳이 가라. 두 번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요, 이 아수르의 굉장히 주요 도시였어요. 아수르가 어떤 곳입니까? 열왕기화를 보면은요,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정복해요.
아무래도 식민 정책을 쓰다 보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민족 혼합 정책을 시키고, 이게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면서 종교도 섞이고 그 안에서 온갖 우상의 제물과 테러와 폭력이 난무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던 땅을 니느웨라고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누가 그 땅에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피해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다는. 그러나 사람이 포기한 땅에 하나님은 100%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듣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했다는 것, 이방의 사람들이 한 번도 이와 같은 하나님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회개하고 이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던 이방의 왕이요, 그것도 100% 확신도 없이 그냥 그럴지 누가 알겠느냐, 이 정도의 부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럭저럭 순종한 선지자, 완전한 확신도 없는 이방인의 믿음, 이런 어설픈 인간의 응답과 회개에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소명에 대한 뜻은 굽히시지 않지만 재앙의 뜻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순종에 응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처음은 이 이방 나라 왕에게 누가 알겠느냐였어요. 확신 없는 회개였습니다. 니느웨에 부어주신 회개의 영이 그 확신 없는 이 회개를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지요. 그 땅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이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 보셨고, 우리는 사실은 뉘우치는 것 정도는 회개가 잘 돼요. 이게 감정적으로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거는 됩니다. 그것도 안 될 때도 많지만,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좋아하시는 회개의 방법, 나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요, 괴울과 강포로 가득했던 이 피해 성 니느웨가요, 하나님께 그리스도 공동체도 보여주지 못한 복음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뉘우치는 것,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한 세상 사람의 작가처럼 지옥의 단편이 아닌 천국의 단편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체념하고 포기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닿는 것조차도 않았던 그 영적 상도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뉘우치고 돌이키시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약했지만 그를 보낸 자가 강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교만했지만, 세상 나라에서 힘 있는 세력이었지만 그분을 더 강한 팔로 안으시고 왕과 백성들을 더 강하게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더 강하고 힘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가능해진 줄로 믿다. 순종하면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저 그렇게 거창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 정도의 순종, 이 정도의 순종으로
땅끝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싫어도 순종하면, 탐탁하지 않아도 순종하면, 이성의 소리가 나를 자꾸 못하게 노노 막아도 순종하면, 나의 지혜로 생각할 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순종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체념했던 공동체와 이 땅에 지금으로 욕먹고 있는 많은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땅끝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그와 같은 믿음의 경험이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누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인가가 우리의 마지막 오늘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저는 8살짜리 아들과 7살짜리 딸이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제 아들이 3살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터프하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태권도도 하고 복싱도 하면서 놉니다. 아들과 같이 놀다가 얘가 너무너무 오버해가지고 이 팔꿈치로 제 눈을 세게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팔꿈치에 눈 맞아보신 분 계세요? 욕이 나오기 직전까지 막 아프고 막 그런, 자식이 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찔끔 났는데 제가 이렇게 눈을 아팠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이하나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지가 잘못한 것도 너무 당당하게 알았다고 하면서 제 눈에 안수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단은 엄마가 아프든 말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엄마 눈으로 내 팔꿈치를 때렸습니다. 엄마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기막힌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까지 하고 나서 저는 눈을 잡고 그동안의 제 상처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군가를 팔꿈치로 때려놓고 나 눈한테 맞았어, 이런 피해의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3살짜리 아이만도 못하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상처는 내가 가장 아프고 내가 가장 세상의 피해자고 나만 바울이고 나만 핍박받아요, 그렇게 나 중심적인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one more chance를 날마다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을 때 이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뒤쪽에 그 다음을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요나 자신은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고도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새로운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만의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죄의 본성입니다. 나는 은혜로 죄에 대한 재앙을 피했지만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권선징악이야.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을 나 중심적으로 제한하는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믿는 요나도, 샘마른 최 목사도,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도 이 땅에서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이 뭐냐면 화해자로서 사용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질투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용서라는 말만 꺼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거 자꾸 요구하시는지 불평하는 우리들이지만,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첫 번째 기회도 받아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나처럼 나도 내 안에서 아직까지 화해된 것이 아직도 없는데, 나도 정말 화해할 게 많은데, 나를 화해자로 사용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안목은 탁월하시고 그분의 안목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일을 못한다는 그와 같은 생각 자체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이 두 번째 기회, 누구에게 나눠주시겠습니까? 제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책을, 이 용서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루이스는요,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요. 여전히 내가 너무 싫은데, 내가 여전히 이거 끊고 싶은데 하는 중독과 죄의 문제, 열등감과 자존심으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이 참 싫어지고 또 점치고 죄를 짓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잊혀지지 않고 다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그런 나도 교회에 오기 위해서 나에게 밥을 먹여주고 샤워를 시켜주고 내 몸에 세수해주고 이분을 화장해주고 부도 말아주시고 예쁘게 옷도 입으시며 이렇게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나는 내 모든 허물을 여전히 기억하고 반복하고 있지만 나는 내 몸에 계속적인 애정을 보여주지요. 이렇게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웃의 잘못을 아직까지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부탁하신 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다는 것을 그냥 너무 막 거창하게 말고 이렇게부터 짧게 보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뇌를 기억하지 않게 리셋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이 기억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더라도 내가 내 몸에 항상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잘못한 나의 이웃에게도 자꾸 one more chance 두 번째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잃어버리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만 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잃은 것을 찾는 연습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트랜슬레이터, 통역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요즘 시니어 센터를 다니셨습니다. 저와 달리 저희 어머니는 좀 미모가 괜찮으셔요. 그래서 본인도 아시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들끼리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어머니가 너무 한국이 그립고 가족들이 그립다는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그때 이제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영어로 Do you miss Korea?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No, I'm not miss Korea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이 그립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어머니는 영어를 부지런히 연습해야 합니다. 언어를 서로 트랜슬레이트 한다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역관입니다. 순종을 연습하지 않고 믿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잘못 소개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왜곡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허물 많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상하게 왜 자꾸 나를 사용해 주시는지 모르겠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탁월하신 안목이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람만 쓰지 않으셔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질투하는 요나같이 덜 인격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여 보내시면 복음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의 부르심에 작은 부분이라도, 거창한 거 말고요,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